무더위보다 시원하고 장맛비보다 시원한 하나님 말씀 나눕시다. 시작. 장맛비보다 시원한 하나님 말씀 나눕시다. 역시 명석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번 듣고 다 기억하십니까? 아주 무더위가 오더니 또 장맛비가 왔습니다. 오늘 소강 상태인데 내일부터 또 비 온다 그러고요. 장맛 끝나면 또 무더위 오고, 그 모든 무더위보다 장맛비보다 시원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추수철에 또 무더위에 얼음 냉수보다 달고 시원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주시고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답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고, 우리 열려라 성경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잘 읽는 여러 가지 배경과 상황들, 역사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하루로 끝나질 않고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한 2번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딱 소위 이제 성서지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성서지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한 학기를 딱 배웠는데 그 양이 워낙 방대해서 한 학기 가지고는 사실은 안 돼요. 근데 신학교가 다니는 기간이 긴 것 같아도 배워야 되는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뭐 한 과목 갖고 1년, 2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하는데 한 학기 배워도 모자른 성서 지리를 2시간에 하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딱 받으시고, 교재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손 드시면 갖다 드릴게요. 앞뒤로 꽉 차 있는 거 보고, 지도도 막 있는 거 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가 많네 그랬을 거예요. 뭐 신학교 온 느낌도 드실 것 같고. 근데 뭐 분량이 많지만 중요한 것만,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뽑아서 지도와 그리고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냐면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해라 하고 하실 때도 있었지만, 왕이 하나님의 뜻 묻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지도 않으셨는데 인구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척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실까? 인구 조사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거는 왕이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크게 한 2-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세금 거두려고. 두 번째로는 군사를 징발을 하려고. 세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지만 노역 시키려고. 근데 사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요, 그 굉장히 지혜의 왕이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항상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솔로몬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왕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엄청난 건축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불가사의하다 그러는데, 뭐 수십만의 노예들이 동원이 돼서 수십 년 해야 된다 그래요. 그거 하나 무덤, 사실은 뭐 지금 남아서 관광지가 되긴 했지만 그 무덤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랜 세월 고생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왕이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인구조사 외에 자기를 과시하고 세금 많이 걷고 군대 많이 징집하고 이런 목적, 개인의 사욕으로 하는 인구조사를 싫어하신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오늘 본문이 뒤에 보시면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원하진 않으셨지만 인구조사를 하면서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대장군한테 인구조사를 해라 이렇게 시키는 장면인데요,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찾으셨어요? 2절에 나오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 예. 이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지칭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말한다는데 단이 어디고 브엘세바가 어디야?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에이 남의 나라인데 알아서 뭐 하고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잘 읽으려면은 한 번쯤 찾아보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은 그런 말 가끔 쓰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백두산은 저 맨 위에 꼭대기고 한라산은 맨 밑에 제주도니까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똑같은 표현이 단에서 이스라엘까지예요. 자, 그래서 왜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단에서 이스라엘까지라고 하느냐? 또 그거 외에도 성경에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지명은 어디를 뜻하며 그 지명과 지형이 얽힌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 지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나는 지리가 제일 싫었어. 그런 분이실지라도 성서 지리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주요 지명과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물이 있어요. 성경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성경도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죠? 그 뒤에 맨 뒤에 한번 보세요. 지도가 흑백이든 칼라든 붙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붙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좋은 성경이고요. 없으면 나쁜 성경은 아닌데 조금 부족한 성경이. 왜냐하면 그거 안 붙여도 성경엔 지장이 없지만 성경에 지도가 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비싼 성경, 두꺼운 성경 사셨으면 거기에 용어 해설도 있고 단어 낱말 사전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제 거 보니까 딱 한 장밖에 안 들어있네. 여러분 성경 지리 있으면은 지도 있으면은 한번 보세요. 대개 맨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가 나와요.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 혹시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있지요. 그 다음에 보면 제 거에는 출애굽의 경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조금 지도가 더 붙어 있으면은 예를 들면 고대 근동 중동 지방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혹은 전도 여행,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다음에 로마 여행, 이래서 화살표가 색깔별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좋은 성경입니다. 성경 잘 사셨어요. 그렇다고 내 건 없다고 나쁜 성경은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 왜 붙어 있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또 재밌게 읽으려면 지명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꼭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집에 성서 지도가 있다면, 따로 되어 있는 책이 있다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럼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그 성서 지도가 없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몇 권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 혹시 제 방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별거 없고 그냥 책만 가득 꽂혀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성서 지도를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20권 돼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몇 권을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3개를 갖고 왔는데요. 그 중에 제일 비싼 거, 제일 두꺼운 거. 들기도 무거워요. 이게 성서 지도예요. 약간 제압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두꺼워서. 근데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이제 홀만 바이블 아틀라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를 두란노에서 번역한 건데 이렇게 펴보면요, 혹시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도가 수백 장이 있고 사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해설이 가득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한 책이죠.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성경 읽을 때 좋은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55,000원. 책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용돈이 생기시면 사시고, 이것까지는 좀 안 사도 되는데요. 책이 비싸니까 이렇게 카바도 있어요. 예.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중간쯤 되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아틀라스라고 성경 지도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손에 잡히는 성경 지도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펴보면은 뭐 각종 도표, 그다음에 지도, 사진, 이거 그림 하나. 글 많은 거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데 이런 책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것도 도움이 되는데 얘도 만만치 않아요. 18,000원. 제가 여러분께 이제 요거 괜찮겠다 하고 소개해 볼 만한 책이 성경 쉬운 지도라고 하는, 일단 얇아요. 일단 크고 가격이 중요하죠. 8,500원인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중요한 지도들 그리고 기본적인 해설이 제법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뭐 가성비 좋다 그러잖아요. 가격에 비해서 저는 이 책이 가성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은 성경 2.0 쉬운 지도. 혹시 구입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제가 이거 한 권 들고 왔는데 오늘 끝날 때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이거를 선물로 드릴 텐데요. 뭐 8,500만 원짜리도 아니고 8,500원짜리인데 작은 거지만 그래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누가 받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뭔가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서 대답을 잘 하셨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지도들 중에 나는 뭐 특별히 필요 없다 그러신 분은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는 성경 뒤에 보니까 지도가 제법 나와 있다. 나 그것만 보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한 가격 대비 괜찮은 이런 거 하나 있으면요. 왜 좋냐면 그냥 쭉 읽는 것도 좋은데 성경 읽다가 어떤 지명이 나오거나 어떤 사건이 나올 때 요거는 같이 읽어보면 여기 이 책은 또 뭐가 좋냐면요.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뭐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성경별로 지도가 돼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성경을 훨씬 더 흥미롭게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되시니까 한번 구입해 보심도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열려라 성경 때 책을 몇 권 소개할 텐데 다 사시면은 좀 가산이 좀 탕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사실 필요는 없지만 난 이건 좀 관심이 있어 그러시면은 사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자, 이제 저하고 함께 성경의 땅으로 여행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의 위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 그리고 제가 아까 그거 빼먹었는데 지도. 자, 여러분 첫 번째 나온 지도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교재해 보세요. 어디서 어디까지라 그랬죠? 이스라엘 전체가 단에서 브엘세바. 그러면 단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고 브엘세바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면은 이게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단에서 브엘세바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니까 단은 맨 위에 있겠지? 뭐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브엘세바는 맨 밑에 있겠지? 자, 단 찾으신 분. 내리시고 못 찾았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브엘세바. 좋아요.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집에 가서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교재 여기 보시면은 지도 보이세요? 조명 때문에 괜찮으세요? 못 찾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이 어디 있냐면은 이거 왜 안 돼? 아까 하는 법 배웠는데. 이 새로운 기계에 제가 잘 적응이 안 돼서 아유 안 된다. 이거 누가 좀 와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지도 한번 봅시다. 이거 써야 되는데 단 보이세요? 저 위에 헬몬산 밑에 보이세요? 단.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요? 맨 밑에 유다 밑에. 그럼 됐네, 그죠?
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대하는 거. 뭐 안 되면 할 수 없다. 예. 방송 실장까지 내려오셨어. 예. 예. 역시 전문가가 나와야 되는구나. 예. 아, 됐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자, 이거 진짜 좋은 기계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확대가 돼요. 확대가. 자, 단 보이세요? 네, 아유 좋다, 그죠? 부엘세바 보이세요? 됐어요. 그러면 기계가 너무 좋아요. 요즘 거라서. 예. 자,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면 이제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성경 읽다가 어떤 지명이 나올 때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은 이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구나. 저 북쪽 끝에서 저 남쪽 끝까지를 얘기하는구나. 이게 딱 감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따가 나와요. 아니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대전에 내려간다, 광주에 내려간다, 부산에 내려간다. 전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지방으로 내려간데 정말 내려가요. 이따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꼭대기에 있습니다. 해발 800m, 800m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밑에서부터 우리를 태운 버스가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산 위에 높은 바위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와, 800m.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m예요. 그러니까 1100m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00m 산을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가파른 골짜기고 그 다음에 거기는 온갖 바위투성이니까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그 300m보다 더 100m를 내려가서 해발 마이너스 400m가 되면 거기가 어디냐? 사해바다예요.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지도를 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왜 내려가는지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거기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누가 그냥 지나가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그럼 그 사람들 거기 왜 지나갔냐 이거예요. 자, 제사장 레위인들은 반이 있어요. 반. 1반, 2반에서 12반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교대 근무, 말하자면 교대 근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대 근무가 끝나면은 집에 가는 거죠. 퇴근하는 거죠. 이거 잠깐 꺼야 되겠네. 이건 또 뭘 눌러요? 이것 때문에 간섭이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기계가 익숙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집에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 근데 아마 여리고 쪽에 집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본 거고 레위 사람도 본 거죠. 그냥 지나간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형적인 거, 지리적인 걸 알고 읽으면은 재밌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서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스라엘 위치는 어디 있냐? 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부르냐?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가나안 땅?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구약 시대의 명칭은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날은 현대는 그곳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 지역을 뉴스에 매일 나오는데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팔레스틴. 팔레스타인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그 똑같은 이스라엘에 있는 아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지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손바닥만 해요. 그런데 그 작은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팔레스틴 혹은 팔레스타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지정학적으로는 위도 30도에서 33도 사이입니다. 30도에서 33도.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시면은, 자, 지도 중에 하나 또 보세요. 세계 지도 찾으셨어요? 세계 지도. 뭐 그걸 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되고. 자, 보시면은 아니요, 요 앞에 말고 지도. 예, 요건가? 예, 이게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 우리나라 찾아볼까요? 어디 달려 있나? 예, 또 안 돼. 예. 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올게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나중에 제가 공부해서 다시 할게요. 방법이 없다. 자, 우리나라 보이세요? 아시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쪽으로 오면은 저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 있죠? 보이세요? 예. 거기가 밑에는 아프리카고 위에는 유럽이죠. 거기 바다가 있어요. 그걸 지중해라고 불러요. 여러분, 뭐 태평양, 뭐 대서양 이런 말 쓰잖아요. 지중해라는 이름 들으셨죠? 지중해라는 뜻이 뭐냐면 땅 사이에 있는 바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에 저 바다를 지중해라고 부른 거죠. 대륙과 대륙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을 확대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지도예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지도예요. 한번 보세요. 그 지도. 요게 이제 지중해 연안의 그런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지리 시간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왼쪽 위에 여자 부츠처럼 생긴 반도가 나와 있죠? 예, 이탈리아 반도. 그래서 이거를 장화와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반도가 하나 쑥 나와 있어요. 그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리스. 거기에 뭐 지명들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뭐 쭉 있죠? 아가야가 보이세요? 아가야? 지난 주일에 제가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얘기할 때 아가야의 첫 열매가 스데바노의 집이다 그랬는데, 이 아가야가 주의 주, 큰 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리스 끝에 보면은 지중해와 흑해라고 하는 큰 바다 사이에를 두고 거기를 건너면 거기 뭐 밤빌리아, 루기아, 뭐 비두니아 이렇게 써 있죠. 아시아라고 써 있죠. 에베소 보이세요? 거기가 지금 어딜까요? 터키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리를 참 좋아하는데 터키가 아시아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쪽은 그리스는 유럽이에요. 근데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가 얼마나 좁은지 보세요. 바다가 있긴 있는데 바닷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도 가면요, 터키의 이스탄불이 저 끝인데, 이스탄불에서 다리만 딱 건너면 유럽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가까운 좁은 해협이 바로 그쪽이고요. 거기가 터키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을 돌려서 저 밑에 한번 보세요. 구레네니카 이렇게 나와 있죠. 구레네. 혹시 누구 생각나세요? 구레네 시몬.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요,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아프리카 대륙이 크죠. 근데 저 중간 아프리카, 중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나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부가 까맣습니다. 흑인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북아프리카에 뭐 사는 튀니지 뭐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보면은 까맣지 않죠. 까무잡잡한데 중동 사람처럼 생겼어요. 북아프리카 사람들인데 바로 거기가 북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지도에 오른쪽 밑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그래서 거기 실처럼 이렇게 선 그려져 있는 게 나일강이고요. 나일강은 우리가 보면은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가 아니라 이제 위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때 뭐가 끝에 이렇게 선이 여러 개가 있고 뭐 이렇게 갈라져 있죠. 거기를 이제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이주했을 때 여기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관심 갖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이 보이십니까? 예,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세계 지도 속에서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크게 확대한 게 첫 번째 나온 그런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그림 보시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나온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 그릴 때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 지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분열왕국의 영토라고 쓰여 있는 거. 우리나라 지도 그릴 때 여러분 이렇게 한반도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쉬워요. 썩 이렇게 하면 끝나요. 너무나 해안선이 지중해죠. 이쪽이 지중해인데 해안선이 단순해요. 우리처럼 뭐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섬도 하나도 없어요. 쫙 뽑아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크게 세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보면은 메롬 호수라고 제일 조그만 거. 그거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사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해 사이를 이렇게 줄로 이어놨죠. 이게 뭘까요?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는요, 2살만 넘으면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라 그러면 단순합니다. 쫙 해서 동그라미 딱딱딱 그리면 끝나요. 줄 하나 쫙 그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을 보면은 다시 한번 지도 중에 세 번째 지도를 보시면요, 팔레스틴 지역이 어디에 끼어져 있나? 예, 누가 그러더라, 낑겨져 있다고 그러던데, 낑겨져 있나? 자, 우리나라 한반도는 어디 사이에 낑겨져 있죠? 위로는 러시아가 있고 중국 대륙이 있습니다. 아래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고 살았어요. 중국 쳐들어오고 러시아, 지금도 마찬가지, 일본. 그래서 이게 강대국 사이에 껴 있으면 얘네가 세면 얘네한테 붙어야 되고 쟤네가 세면 쟤네한테 붙어야 돼요. 둘이 으르렁거리면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이래야되는 우리의 이 운명이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전쟁도 많았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쫙 보시면은, 자,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팔레스틴 써 있죠. 위로는 지금 터키가 있고 그쪽 지역을 이제 저 수리아 위쪽을 오른쪽인데요. 거기 뭐 강들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는 대한민국 이런 건 몰랐어요. 조선 이런 건 몰라요. 이 지중해 연변에 있는 나라가 전부예요. 세계의 전부예요. 그 밖에는 어느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 이게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땅 끝은 어딜까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 땅 끝은 이탈리아 보이십니까? 이탈리아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유럽이 있고요. 세계지도 보시면 알 수 있겠네요. 유럽의 맨 땅 끝이 지금 어디냐?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그때는 서바나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땅 끝이에요. 그거보다 더 많은 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할 때 거기가 땅 끝이고, 사도 바울도 그 서바나 복음 전하는 것으로 세계 땅 끝까지 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와요.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에 지금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란, 이라크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메소포타미아 혹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큰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혹시 사회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세계 4대 문명 뭐 이런 거 배우셨죠? 5대 문명이라고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에 흐르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거기가 이란, 이라크가 있었고, 옛날에 누가 있었냐? 아수르가 있었어요. 아시리아.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바사,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거기 강대국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 팔레스틴은 끊임없이 두 강대국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위의 문명과 아래의 문명으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영향을 받았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해요. 지역적인 특성도 비슷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 특성도 비슷하고 전쟁이 끊임없었다는 것도 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를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오늘날에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팔레스타인 혹은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람 만나서 팔레스타인 그러면은 엄청 화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사는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후 70년쯤에 유대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찔깁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다 없어졌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냐? 저 마사다라고 하는 사해 주변에 산 꼭대기에다가 요새를 만들어 놓고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한 명도 안 남고 다 자결하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점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인데 이 손바닥만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고 쩔쩔맸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죠. 그래서 홧김에, 제가 홧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땅 이름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제 하는 말을 없애버린. 그리고 뭐라고 부르게 됐냐? 그 땅을 필리스틴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거기서 팔레스틴 혹은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럼 필리스틴은 어디서 온 말이냐? 블레셋에서 온 말입니다. 블레셋은 누구냐?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제일 못살게, 지긋지긋하게 못살게 굴었던 원수예요. 그래서 로마가 악의적으로 원수들 민족 이름을 따서 여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필리스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몹시 싫어하죠. 혹시 이스라엘 유대인 만나면 그런 말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그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늘 요즘에 하는 말이 성지 순례를 쭉 가봐야 된다는데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누구하고 싸우죠? 남의 나라라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마스는 한 정치 집단이에요. 그 하마스가 누구냐면은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뭐 가자지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국가를 세운 다음에 딱 여기만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여기 살아라고 딱 바운더리 그려놓고 그 안에서 못 나오게 하고요. 얼마 전에는 장벽을 높이 쌓아서 나오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무장 세력 하마스라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무기를 몰래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블레셋 사람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하나도 관련 없습니다. 핏줄도 전혀 섞여 있지 않고요. 다만 그곳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불렀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이 있어요. 지도에 보시면은 성지 지도를 보시면은 구약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땅을 주변으로 해서 아래에는 어느 나라가 있다고요? 이집트가 있습니다. 애굽이 있어요. 위로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요. 그리고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부르는 저 해변의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지도. 분열한 고개 웅터. 자, 지중해 연변에 해변이 쭉 따라 있죠. 저 위에 페니키아 보이세요? 아유, 잘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띠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두로예요. 두로. 지금은 띠르라고 불러요, 여기를. 그 다음에 시돈이 있고요. 사렙다, 과부 나오는 사렙다도 있고. 이 페니키아 지역이구나.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주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수리아를 그 지도에서는 아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람 보이세요? 예, 위로 아람이 있어요.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 때 엘리사 얘기 나올 때 계속 누가 쳐들어와요? 아람이 쳐들어와요. 그 아람을 수리아라고도 부르고 다메섹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도 시리아는 있고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저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이런 제국이 있었고 그 밑에 바로 위로는 페니키아, 아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사해라고 되어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거기 보면 길르앗이라고 있고 그 오른쪽, 맨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암몬이라는 민족이 거기 살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눈 좋은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모압 찾아보세요. 모압 찾으셨어요? 훌륭합니다. 사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 보여요? 저 밑에 있어요. 성경에 읽으시면서 아람, 수리아, 다메섹 이거 어디 있는 나라구나 하는 건 아셔야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베니게가 나오면 페니키아는 어딘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암몬, 모압, 에돔. 계속 이스라엘하고 갈등 관계, 전쟁.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지금은 여기가 어느 나라일까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요단강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쭉 가로지르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왼쪽만 이스라엘이에요. 오른쪽 암몬, 모압, 에돔은 다 요르단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애굽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철천지 원수, 나라 땅 이름조차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지었던 누구냐? 블레셋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 보이세요? 예, 그 지중해 연변의 블레셋. 예, 가자. 어디를 가요? 예. 근데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은 가자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자 지구 들어보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룬 다음에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을 전부 이 가자 지구로 몰아넣고 장벽을 딱 치고 나오지 마.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가자 지구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지명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렇게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은 훨씬 더 성경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적과 지형까지만 오늘 하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면적은 27,000제곱킬로미터. 얼마나 되냐 감이 안 잡히시죠? 남북한 합한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진짜 손바닥만한 땅입니다. 거기서 지금 복잡하게 싸우고 있는데 동서로 96km의 짧은 길이에 비해서 남북은 560km, 굉장히 좁고 길어요. 자, 좁고 길기 때문에 지형적, 기후적 특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라가 크더라도 위도가 비슷하면 지형이 비슷하고 기후가 비슷한데 길쭉한 나라는요 굉장히 지형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 한번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칠레도만요. 칠레 아세요? 칠레는 열대 기후도 있고 시원한 데도 있고 저 끝에 가면 남극 북극 같이 빙하가 있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렇게 길기 때문에 지형과 기후가 다양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까 여러분 첫 번째 본 지도는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 지도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거 뭐 낙서해놨나 하는 그런 그림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이 그림. 거기 있는 그림 보셔도 되고 여기 있는 그림 보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렸어요. 근데 그리다 보니까 약간 애들 낙서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중간을 뚝 자른 거예요. 단면으로 자른 거예요. 이 단면 자른 걸 봐야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펜 있으세요? 그러면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경사가 져 있죠? 거기다가 바닷물 한번 그려보세요. 바닷물. 예. 거기가 지중해, 지중해. 근데 지중해 연변은 항상 바닷가는 평지가 있어요. 편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볼 때 평지라고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 지도, 요거는 단면이고 아까 평면도 보실 때 여기를 누가 차지하고 있던가요? 네? 누가? 블레셋이. 블레셋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갑돌이라고 크레테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를 타고 여기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을 떡 차지하고 이스라엘 땅 전체에 얼마 안 되는 평야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5개의 도시국가를 세우고 강력한 국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냐면은 저 산꼭대기에 좀 속된 말 쓰겠습니다. 찌그러져 살고 있어요. 평야에 내려와서 마음대로 못해요. 왜 그랬냐? 블레셋 사람들은 강력한 2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철제 무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철제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철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돌 들고 창 들고 청동기 들고 싸우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은 산꼭대기에 쫓겨나가지고 찌그러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를 벼리거나 만들 때는 이 평야의 블레셋 땅에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해줘야 돼요. 철기를 다루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 여러분 철로 된 칼하고 창 갈고 나오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요. 2번째, 평야 지역에 있다 보니까 병거가 있었어요. 병거 아시죠? 우리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말이 끄는 마차. 지금 우리가 보면 별 볼 일 없는데요. 그 당시는 이게 탱크예요, 탱크. 이게 밀고 들어가면은 다 깔려 죽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맨날 깨지고 사는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로 쫓겨나 사느냐? 자, 여러분 왼쪽에 쑥 올라와 있는 산지가 보이십니까? 꼭대기. 거기다 펜으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점 하나 찍고 예루살렘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예루살렘. 예. 거기가 바로 중앙산악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높아요.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데 아까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갑자기 쑥 내려가죠. 오른쪽으로 쑥 내려가고 뭐가 이렇게 물 고인 것처럼, 제가 제대로 그렸나 몰라요. 그게 뭐냐? 사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중해하고 사해하고 제대로 그렸나? 어디가 더 낮아요? 사해가 더 낮아요.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400. 지금 막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디다 쓰라는 건가?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400m. 여기가 사해 바다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죠. 여기를 이제 모압 산지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높은 산지고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한 5가지 정도의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그 광도 만난 자가 어디서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자, 여리고를 제가 찍어 드릴게요. 물 그려놨죠? -400 쓰셨어요? 그 왼쪽에다가 조금만 그냥 감 잡아서 쓰세요. 조금만 올라가서 거기다 점 하나 딱 찍으시고 여리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리고는 몇 미터? -300m.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800m 플러스 800m에서 여리고 -300m까지 미끄럼 타면 아마 내려갈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쭉 내려가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려간다고 돼 있는 거.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선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지도에 보는 것처럼 평면적으로 볼 때는 지중해 연변에 완만한 곡선으로 되어 있는 해변과 그 다음에 크게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로 되어 있는, 그리고 요단강으로 되어 있는 이 단순해 보이는 지도가 방금 말씀드린 쫙 잘라가지고 중간을 잘라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도 심하고 세계에서 제일 낮은 지형도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지형을 가진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크게 5지역으로 나눠진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해안 평야 지역. 어디겠어요? 아까 여러분 그림 그린 것 중에 맨 왼쪽 평평한 평야 있고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한 270km 정도 지중해 해변선에 있고요. 거기에 뭐 평야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고 평야, 샤론 평야, 샤론의 꽃 예수 할 때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이런 평야가 있고요. 길을 만들면 여러분 어디다 만드실 것 같아요? 도로를 닦으면 산꼭대기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야 지역에 길을 만들어서 해안길, 비아 마리스라고 부르는 해안길이 있어서 이 해안길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지역, 중앙 산악 지역이라고. 아까 여러분이 뭐라고 썼냐면 예루살렘하고 써놓은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다 이쪽에 있습니다. 높아요. 평균이 500에서 700m 정도의 산악이고요. 특별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도시들은 다 산 위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요단 계곡 지역입니다. 쑥 내려갔죠. 그래서 요단강이 거기가 계곡으로 쭉 내려오다가 사해 지역 해발 400m까지 단층 지형인데 강수량도 여기는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해서 농작물 주로 재배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는 여리고입니다. 아까 제가 여리고 좀 찍으시라 그랬죠? 나중에 한번 서로 비교해 보세요. 어디다 찍었는지. 근데 그 수면보다 조금만 위에다 찍으시면 됩니다. 여리고. 자, 네 번째, 네겝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저 밑에예요. 저 밑에. 아까 여러분 부엘세바 보셨죠? 거기는 연 강수량이 200mm 미만이에요. 여러분 엊그제 제주도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아세요? 하루에 100mm가 왔어요. 근데 여기는 1년에 200mm밖에 안 오는, 그야말로 비가 안 오는 메마른 모래와 자갈로 되어 있는 황무지 지역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요단 동편 지역, 트랜스 요르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저 오른쪽에 맨 쑥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 지역과는 대칭되는 지역이고요. 내륙으로 갈수록 험합니다. 여기는 야복강 이북의 길앗 지방, 또 암몬 모압 지역, 에돔 지역, 이렇게 아까 여러분 지도에서 보셨죠? 그리고 대부분 요르단 나라 영토인데요. 특히 에돔 지역은 평균 1200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제가 쑥 올라가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 맨날 이스라엘 쳐들어오죠. 왜 쳐들어오겠어요? 해발 1000m, 1200m에 사니까 농사도 짓기 어렵고 살기가 너무 척박하니까 약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약탈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부 너무 많이 하셔서 머리가 복잡하실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공부한 것만 해도 꽤 분량이 많은데요. 제가 지도를 한 4개 정도 봤는데 다음 시간에 기후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아마 이은재 목사님이 이어서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 지도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구나, 단면도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런 기후가 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공부들이 짧은 시간에 너무 집중적으로 해서 좀 양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이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오늘 이 지도는 누구에게 드리냐, 제가 계시를 좀 받아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먼 데서 오신 분을 드리기로 일단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 나 제일 멀리서 왔는데 하는 분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누가 제일 멀리서 오셨어요? 연남동은 안 됩니다. 서교동도 안 됩니다. 합정동이요? 누구요? 용인? 김영래 장로님, 용인보다 멀리서 오신 분 없어요? 또 난 더 멀리서 왔는데 나를 왜 안 줘? 그러면 되게 상처받거든요. 용인보다 멋진 분 없죠? 제가 어디요? 초월? 광주? 누가요? 거기가 더 멀어요? 예. 그러면 장로님 광주에게 드리죠, 뭐. 나중에 제가 또 드릴게요. 고재인 집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멀리 산다는 이유로. 근데 멀리서 오셨으니까 귀하죠, 그렇죠?
지도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뭐 충청도에서도 오시고 경상도에서도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뭐 가까이서 교회 가까이서 하시고 걸어서 오실 수 있으면 굉장한 복인데요. 이제 점점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수요일도 나올 수 있다는 건 참 큰 열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용인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도 제가 따로 하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은 참 귀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오신 분들도 귀하시고요. 그래서 나는 못 받았지만 나도 저거 하나 좀 샀으면 좋겠다 하시면 돈 주고 사시기 바라고. 농담인데요. 제가 태어나서 국민학교 다니고 최근 며칠 전 우리 동문 수련회까지 수없이 많은 보물찾기와 수없이 많은 경품 추천을 했건만 저는 돼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게 국민학교 다닐 때도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숨겨놓은 보물이. 정말 모처럼 한번 찾아서 가지고 왔더니 꽝이더라고요. 내 친구는 3개씩 찾는데. 신기한 게 어른이 돼서도요, 경품을 하면은 그렇게 안 돼.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한 10년 전에 1등상을 3,000명 중에 제가 1등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받으면 참 기쁘죠. 근데 돈 주고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성경 지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작은 거라도 하나 꼭 마련하셔서 성경 읽을 때 도움이 참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의 땅 성서지리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얘기하느라고 다 얘기 못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성경 지도를 보고 지명을 찾고 배우고 하는 이 열심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이게 오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열심과 성경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칭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큰 상급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